우리가 지금 믿음과 고백이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을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고, 오늘 그 6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심을 때와 거둘 때, 네 번째 시간에 생명의 말씀은 고백을 통해 성취됩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소주제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따라서 하십시다.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영 잘 하세요, 여러분? 수영이요. 아우난 맥주병 위에 그런 분이 있죠. 물에만 들어가면 꼬르륵 그냥 이렇게 가라앉는 분이 있는데, 물에 들어가면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빠져 죽죠. 그리고 수영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은 빠져 죽지는 않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금방 이렇게 지쳐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호수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있고, 이렇게 걷더니 큰 호수도 건너는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조호련 선수는 대한해협을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이렇게 가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이 수영 하나만 해도 좀 실력이 있죠. 각자의 실력이 있고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분량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에도요, 분량이 있고요,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각각 달라요. 근데 수영도 자꾸 연습해서 그 실력을 키워갈 수 있어요. 연습하는 만큼 수영 실력을 늘려갈 수 있고, 실력이 늘어난 만큼 그 넓은 물을 건널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수영 실력은 되지는 않는데 자존심 살리려다가 죽다 살아났어요.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그 우골 저수지요. 우골 저수지에서 중학교 때 내 친구 그 4명이, 야, 저기 누가 제일 빨리 건너가는지 시합하자. 그런데 제가 거기 건너갈 수준은 안 돼요. 계엄하는 수준이라. 근데 으쌰으쌰 하자 그러는데 이 빠지기도 뭐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자 그랬어요. 요이 땅 하고 이제 그 저수지를 가로질러 가는데 중앙에 들어가서 힘이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정신이 목록이 꼬르륵 몇 번 꼬르륵 들어가고 꼬르륵 들어가고 꼬르륵 필름이 끊겼어요. 그냥 물 먹고 기절한 거죠. 그때 같이 가던 친구들이 기절한 저를 다시 끌고 나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정신을 차리니까 머리를 기계에다 놓고 막 이렇게 뽀개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그 순간은 얼마나 막 아픈지. 필름이 완전 팍 끊겼다가 했는데, 차라리 그 순간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막 기계에다가 머리를 놓고 막 이렇게 뽀개만 하면 그 느낌일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산소 공급이 아마 차단됐다가 다시 들어가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때 혹시 천국 지옥 갔다 왔어요? 누가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한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체력과 그 수영 실력이 넘어갈 그 단계는 아닌데, 그 자존심 세우려고 그냥 같이 거기 도전을 했다가 저수지 중앙까지는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실력과 힘이 딸리니까 꼬르륵 하고 그냥 이 세상 끝날 뻔 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도 있잖아요. 각자의 분량이 있고요, 믿음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과 실력 우리가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의 실력을 키워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믿음의 자존심 싸움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뭔가 해보려고 그 사람 쫓아가다가 그 사람은 되는데 자기는 되지 않나요? 오히려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맛보게 되는 막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 수영은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죠? 물속에 들어가야죠.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막 개 헤엄을 하든 오리 헤엄을 하든 막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자꾸 연습하는 만큼 그 수영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 이 교실에서 아무리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는 이론일 뿐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움직여야 이 수영 실력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 해서 그게 내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만큼 그 믿음의 훈련이 되고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수영 실력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물에 동동동 떠서 원하는 만큼 편함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연습하면서 삶 속에 자꾸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갈 수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이 커가는 만큼 우리의 문제의 어떠한 그 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그 강 건너편에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성실함.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과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성실함이 없다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반면 어떤 사람은 성실하긴 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른 믿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성실하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자기만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성실함만을 이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위에서 성실함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농부가 가을에 그 풍년을 거두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 논밭을 기경해야 되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뭐 이렇게 뭐 김을 매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가을에 풍년이 오는 건 아니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적절한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뿌려진 씨앗이 가을에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농부의 성실함이 있어야 가을에 100배의 어떠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만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나의 최선이 아름다운 결실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려면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죠. 오만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되죠. 죄인의 길에 따라가면 안 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말씀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뒷받침되어져야 돼요. 그 우리의 믿음이 그 성장해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연습해야 돼요. 근육도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해야 이게 막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게 힘이 생겨나지. 나도 근육을 가져야지. 그리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라서 근육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오더니 엄마 내가 한번 업어볼게. 어디 엄마를 업고 막 이러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하고 막 힘을 주체를 못해요 얘가. 그리고 학교에서 안 존다고 이제 그랬다고. 예전에는 잘 졸았을 때 수업 시간에 체력이 딸려가지고 졸았는지 이렇게. 근데 안 존대. 언제부터 그랬냐면 자전거 사줬더니 자전거를 타고 광교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그냥 하루 7시간이면 7시간, 8시간, 8시간 다 노는데 투자하고 자전거 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몸에 생기는 게 이게 근육이요, 힘.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고 힘이 막 이래가지고 애가 확 컸어요. 그러면서 체력이 이렇게 고갈되지 않는 뭐 이제 뭐예요? 그 목요일마다 쓰레기 뭐라는 거지 이거를? 분리수거하면 내가 갔다 오겠다 그러고 이렇게 다 막 들고 나가서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키가 굉장히 작고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체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할 때. 근데 지금은 힘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제 그만 좀 놀고 이제 좀 공부도 좀 하고 이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들아 좀 그만 놀고 이제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영어하고 1시간 뭐라 그랬지 내가? 1시간 성경 보고 1시간 국어 공부하고 1시간 영어 공부를 해라. 그러고 나서 놀아도 놀아라. 이렇게. 그 얘기를 안 하면 뭐 하루 7시간 8시간 아주 지칠 줄 모르고 놀아서. 자, 그런데 보십시다. 자, 똑같은 몸도 보십시다. 뭐 자전거를 타서 연단을 하든 뭐 달리기해서 연단을 하든 연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 근육이 튼튼해지죠. 체력이 튼튼해지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듣고요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꾸 이렇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인 믿음이요 자라납니다. 영적인 믿음이요 튼튼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넣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자꾸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운동인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서 그걸 마음에 넣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꿀 안에 있나요? 불경에 있나요? 유서에 있나요? 유교 경전 어디에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뭐 몰몬경이라든가 무슨 꾸란이라든가 뭐 저 유서라든가 뭐 불경이라든가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66권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넣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자꾸 행동해 나갈 때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믿음과 반대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꺾어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이렇게 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주와 압박과 흑암의 권세를요 대적할 믿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리고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뭐가 된다고요? 말하는 그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더러 들려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수준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거를요 안 믿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걸 안 믿어요. 사실 또 우리의 말이 너무 방정맞고 참 저주스러운 말이 많아가지고 말대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지. 우리 말대로선 죽어도 몇 번 죽었어. 뭐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뭐 맨날 죽는데 맨날 말대로 되면 모르면 다 죽었어.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 사실 죽을 믿음을 가지고 또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잘못된 말이 굉장히 많다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그걸 고백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면 그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민수기 14장 28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어떤 분량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말의 분량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언어를요 잘 훈련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언어의 올바른 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복된 언어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면 옳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 저주는 떠나갑니다. 성경적인 복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여기서 삐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아니냐를 알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옳지 않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옳으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복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사역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은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의 언어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됩시다. 항상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합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만 말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진짜 말이 너무 많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걸 알고 한마디 한마디를 정중하게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무슨 엉덩이에 불이 붙었는지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 다 끝나가서 먼 길에서 몰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런 식의 기도가 돼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뭐 역사해 주시는 뭐 그러한 좋은 분위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고 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우리 혀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를요 좀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고. 나중에 하나님 막 역사할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해달라서 하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막 기도 막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요 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야고보서 3장 한번 펴봅시다.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8절. 예수 이름으로 기침은 제거될지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저주스럽고 지옥에서 나는 불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이 나오느냐를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큰 산이 한순간 잿더미가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작은 불씨 하나 그렇게 된다잖아요. 그런 식 우리의 생애 그 엄청 우리의 삶 자체가 막 잿더미처럼 타버리는 게 뭐 어디서부터 된다 그래요? 우리 혀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그 큰 배가 그 방향이 뭘로 결정된다 그래요? 작은 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확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의 혀. 우리의 이 혀가,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두려운 것을 받아들이고 두려운 것을 고백하면 삶 속에 뭐가 임할까요? 두려운 게 임해요. 그러나 평안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 삶 속에 뭐가 임할까요?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요 이거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도 길들이죠. 어떻게 입에다가요 재갈을 물리죠. 재갈을 물려가지고 끄는 대로 야생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가지고 막 구구단 외우고 싶은 상황에도 여기다 이렇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다가 복된 말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그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그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죠. 그 결과 삶에 고난이 임했잖아요. 욥이 고난당하고 나서 고백한 게 뭐죠?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에게 두려워했고 무수했던 것들이 그에게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무서움도 우리와 상관없다는 걸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압박도 저주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꺾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욥은요 무서움을 받아들였어요. 두려움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요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하늘을 났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3절 4절 봅시다. 시편 56편 3절 4절.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이 다윗에게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살다 보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 안 벌어지세요? 나 떨고 있니? 그럴 상황 안 벌어져요? 얼마나 두렵게 떨었으면 어느 게 권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권사님 누가 죽게 생겼냐고 지금 태수가 죽게 됐다고. 옛날 모래시계. 여러분 이렇게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정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해요.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도. 하지만 그 두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욥은 두려움을 받아들였고 다윗은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 말씀을 찬양한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선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에 다가오던요 모든 대적들이 다 꺾어져 나갔습니다. 그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섭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럼 안 죽어요. 죽을 병 걸렸어도 안 죽어요. 살아납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병이 죽습니다. 죽을 병이잖아요. 병이 죽는 거잖아.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병은 죽고 나는 살고. 왜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 모든 죄를 사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친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4장에 원수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뭐로 답변하셨죠? 그저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했죠. 아니 그 상황 가운데 그 맞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죠?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가져뒀던 질병과 같이 떠나갑니다. 저주와 함께 떠나갑니다. 그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그 천사가 오면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저기 현서가 기도할 때 그랬다며. 천사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것도 무슨 문제도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결됐다며. 아니 병원에서는 뭐 이게 한참 그죠? 한참 막 복잡하게 손을 봐야 돼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그죠?
천사가 확 내려오고 이렇게 쭉 되면서 의학적인 도움 안 되고 그냥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수종 듭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거 치아도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버려요. 이 뼈의 방향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주스러운 환경이 오히려 복된 상황으로 바뀝니다. 다른 분들은 안 돼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될 거야. 정말 다른 분들한테는 뭐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한쪽에서 울면 한쪽에서 웃고, 한쪽에서 울으면 한쪽에서 웃고 그래요. 저쪽에서 울면 저쪽에서 웃을 일이 생기고, 이쪽에서 웃으면 저쪽에서 울 일이 생겨.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앞에서 뒤지고 앞에서 넘어지고 진짜 자빠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일어나 굳게 서게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천사들과 수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 따라서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 먼저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기 원하면 네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정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고 네가 먼저 다른 사람들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정말 시간이 필요하면 먼저 시간을 쪽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너의 시간을 드려라. 그러면 시간이 남아 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면 받는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신원선 목사님 간증인데 이거예요. 자, 이제 교회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 교회 개척할 장소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잖아요. 부동산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그죠?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준석 선교사님 잠깐 들어왔잖아요. 둘이 친구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그 침례 요한센터에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있었어. 몇십 불인가 이게. 그걸 가지고 그 양준석 선교사님 그 사역에다가 심었어. 이렇게 이게 다야 그걸. 이렇게 심었어. 갖다 쓰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지금 교회 개척하는 거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부동산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부동산 복비 줄 필요도 없고 시간 절약됐죠. 돈 절약됐죠. 거기다 세까지 싸게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다 여기서는 말을 안 해도 다 그렇게 돼가지고 자 보시죠. 그 바쁜 시간에 양주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드렸죠. 물질을 드렸죠. 그 격려, 사랑을 심었죠. 그죠? 다 준 거 아니에요, 준 거. 근데 어떻게 하게 하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시간을 거두게 하시죠. 물질을 거두게 하시죠. 사랑받게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거둡니다. 에이, 그만.
또 심을한 얘기네. 또 아유 뭐 또 돈 놓고 돈 먹으라는 얘기 이렇게 또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그런다고. 성경에서 잠언 11장 25절 24, 25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1장 24, 25절. 자,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죠? 줘야 풍족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줘야 윤택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받으려면요, 먼저 줘야 됩니다.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돈을 주었으므로 저는 흔들어 넘치도록 돈을 받을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니,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시간을 주었으므로 저는 흔들어 넘치도록 시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랑을 주었으므로 저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지는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에이, 낯간지럽게 불떡 받으려고. 맞아요. 받으려고 줘야 된다니까. 농부가 뭐 100배를 거두려고 심는 게 낯간지른 거예요? 아니, 농부가 여러분 100배를 거두려고 심는 게 이게 낯간지러운 짓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거두려고 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고 질서고 그래요. 축복의 원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심었으니 흔들어 넘치도록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심고 거두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난한 자들에게 심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두셨습니다. 심기는 가난한 사람들에 심고 거두긴 누구한테 거뒀어요? 부자들한테 거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막 칼 거두고 다니면서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 흘러가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요. 예수님도 심었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심으셨다고요. 근데 희한하게 부자들이 와가지고 섬겼다고요.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도 심고 거두셨어요. 우리도 심고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영에도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요, 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물속에서 연습하는 만큼 수영 실력이 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커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저수지도 못 건너서 꼬르륵 죽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대한해협도 건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저수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해협 수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막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할 만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넓은 바닷물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백을 통하여 믿음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날마다 고백하죠? 이거 날마다 고백하죠? 집에다 가보로 모셔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 고백하라고 드린 거예요. 집에다 가보로 놓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라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요. 읽을 때 계속 읽다 나중에 살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선포가 돼요. 이렇게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이거 혹시 갑으로다가 이렇게 이게 또 금장색이니까 또 이게 막 그러신 분은 오늘부터 마음을 바꾸시고 열심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